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성택 집사님이 고미정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고미정 선생님 얼굴 확 돌렸어. 그러니까 이 뭐지 그러고 최 장로님한테 야 되게 민첩하다. 역시 사람이 생존력이 강해야 돼. 우리 역대하 1장을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요. 역대기 그때 안 나오신 분들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기록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역대기는 그 제목처럼 사무엘과 열왕기가 기록한 것들 중에 생략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다윗의 실정이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기록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장 끝나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전 공사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2장 진도 나가는 것보다 1장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우리 펴셔서 다 펴셨나요? 마지막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원래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한다, 희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횟수인지 양인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주경학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횟수와 양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냐, 순서대로 1000번을 드렸냐, 그 차이 아세요? 양은 뭐예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고, 횟수는 뭐예요? 한 마리씩 1000번에 걸쳐서 드린 거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대부분 양이냐 횟수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솔로몬의 넘치는 감사예요. 이걸 자꾸 우리는 뭐 서원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솔로몬이 소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9절을 보면 알아요. 그 뒤에 나오는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라고 묻는 거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첫 번째 이거예요. 솔로몬의 감사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감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 솔로몬은 가장 유약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나고 용맹한 형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대신 먼저 왕 됐던 친구 있었지요. 자기가 내가 왕이다라고 나팔 불었던 다윗이 이제 늙었는데 왕위 계승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 말고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나팔을 불고 다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셔서 솔로몬이 왕 되게 하는 정말 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기억하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왕 된 게. 뭐 그 제가 저 안 읽어봤는데 이제 열매 뜯어서 읽어볼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집사 된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올 한 해 이런 팀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진 거 감사해요. 내가 정말 안 믿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해요. 이런 거 감사한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목사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죽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뺀질거리는데 목사 된 게 정말 은혜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몇 번 때려치려고 그랬거든요. 돈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산 날이 많아서 저는 삼시가 되기로 결정하고 11시에 아침을 먹어도 12시에 점심을 먹는 내가 절대로 앞으로 내가 삼식을 하고 산다. 왜요? 정말 힘들고 가난할 때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어야 돼. 응? 그래서 난 앞으로 삼식이로 살 거다. 내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난 절대로 한 끼도 안 굶는다. 나는 삼식이로 산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신학교 4년 졸업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신대원 가정 졸업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중간에 정말 강도사 시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해서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그런 감사 솔로몬에게도 있었어요. 내가 뭐 된 게 왕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집사가 됐네.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권사가 됐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어려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서웠던 50대 후반의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목사님 그림자 밟는 것도 두려웠었는데 목사님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의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자, 9절 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내가 왕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 왕위가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사실 감사거든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정말 무능해요. 막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막 너무 재미없어. 뭐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오늘 저기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만 나왔는데 괜히 나왔어 젠장. 뭐 이러면 얼마나 제가 최춘자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화요일 말 그렇게 피곤한데 일 끝나고 와가지고 푹 자고 가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슬프겠어요. 어떤 날은 진짜 최춘자 권사님 막 헐레벌떡 오시거든요. 일 끝나고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하루 종일 그 블럭 힘든 일 하고 오셔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 텐데 막 눈 초롱초롱하고 말똥말똥하고 막 이런 우리 교회 리액션 여왕이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자꾸 그러면 점점 길게 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권사님 막 이러면 진짜
막 힘이 막 넘쳐서 더 길게 해.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이 왕권이 쇠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또 다른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으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또 성경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주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절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감사예요. 첫째는 감사.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라.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어?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충격받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제가 배운 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야 될 것 같아. 주일학기 때 고민이 그거야. 막 기도하면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난 눈물이 안 나. 아씨 왜 난 눈물이 안 나지? 하품을 해. 아 역시 넌 사악한 놈이야.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막 그냥 막 목숨 걸고 막 울부짖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그 전형적인 모델이 솔로몬인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까지 미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직분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오래 기도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막 사투하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아니 실력이 없으면 통밥이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이 감사주일인데 무슨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뭐에 감사하는 마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옷을 다 물려 입었어요. 막내니까. 제 국민학교 때 별명 중에 노란병아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왜 노란병아리냐면 누님들이 입던 노란색 옷을 입고 다녀서 노란병아리. 별명 중에 하나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화위원장 뭐 별명이 많았는데 별명 중에 제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건 도깨비예요. 친구들이 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도깨비, 노란병아리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흉악하지. 노란병아리한테 너 한번 물려볼래 퇴깽이? 노란병아리. 뭐 새 옷을 거의 뭐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옷장 열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안 입어본 옷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주워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 들고 나가시고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들고 나가면 없는 거야 우산이. 현관문 나설 때마다 우산꽂이에 막 우산이 막 가득 꽂혀 있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제 자동차 트렁크에도 우산이 한 3개쯤 들어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애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 빵꾸난 신발도 신고 다녀봤어요. 신어봤어? 니네 그런 거? 밑창 뚫어질 때까지 한번 신어봐. 그 모래가 들어오는. 응?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지. 나 때는 딱 이거잖아 이거. 운동화 바닥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신발장에 신발이 탑을 쌓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죠. 솔로몬이 딱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이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구하지 않고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을 구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왕이 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원수의 생명이죠. 땅을 넓게 정복할 수 있도록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도록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갑부가 되도록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 뭘 구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부와 재물과 영광 주리니. 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징징거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요.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저도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읽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하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좀 폼나게 사십시오. 싫으세요?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망하세요. 아멘도 하네. 좀 폼나게 사십시다. 근데 그게 뭐 거들먹거리고 자랑해서가 아니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어려서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하고 난 이게 단지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막 학생 때, 중학생 때 뭐 이럴 때 우리 수련회 가면 금식 수련회 3박 4일 막 땡 여름에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길러 보니까 그 마음이 확 이해가 되는 거야. 막 내 자식이 막 바꾸면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좀 얄밉지만 어떻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나 그거 갖고 싶은데. 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제는 더 묻고 싶잖아요. 뭐 해줄 거 없니?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그런 거 아닌가? 한번 하십시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징징거리지 말고 뭐 그냥 힘겨루기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게 13절 끝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의 시기,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시기, 솔로몬 때입니다. 뭐가요? 한 번의 감사, 힘에 넘치는 한 번의 감사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불평할 것이 만 가지 있고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도 그 한 가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보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감사가 있으니까 뭐 하게 돼요? 미래에 대해 기대하게 되죠. 지금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내게 주실까?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요. 하루하루가 기대되잖아요. 새로 기대가 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실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제도 혼자 이렇게 춘천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해지는 춘천이 너무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잠시 아파서 수술도 받았지만 잘 달려주는 바이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와서 식사하고 또 저녁에 서재 가서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 고요한 시간에 책 읽을 수 있는 것,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아직도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죠. 목요일부터 있을 사역자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기대된다, 설레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크게 감사하게 하실까? 부모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잖아. 야, 내가 놀래줘야지. 내가 얘를 감동시켜야지라고 하는 기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놀래게 해주마. 제가 GMS에 임원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는 평생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사실 GMS 임원이 되면 총회 임원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계획하거나 꿈꿔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돌아보면 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탁월하신, 우리 교단에 탁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회의에 가면 정말 뭐 총회 대단하신 분들, 목사님들 만나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의견을 나누고 총회의를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노회장으로 지금 회기 중에 있지만 임시노회를 또 정기노회를 이렇게 사회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안 믿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GMS 임원된 것도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선배 목사님 불러서 다 세팅해 놨으니까 원서만 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양식 다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진짜 메일로 왔어요. 이거 준비해서 제출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선거도 안 하고 선거운동도 안 하고 그냥 무투표 당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거 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일기. 어제 저녁에 천천 감사했어요. 하나님 춘천이 참 아름답네요. 해져가는 가을 저녁이 너무 아름답고 이 신선한 공기가 아름답고 그건 감사하잖아요. 그 바이크 엔진 끄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면 또 무사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우리 강원노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속초에서 당회원, 장립 집사들 그리고 권사회장님 모여서 2021년 교회 사역 방향을 토의하는 사역자 워크숍 행사를 갖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다 마치고 먹어야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간식을 위해서 대표로 화요일 날 오셔서 졸지 않고 열심히 누군지 알걸? 난 누군지 모르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최춘자 권사님께서 간식 기도 네, 세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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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